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음, 예배 시간은 최고의 나의 수술 시간입니다. 아멘. 이 예배는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의 시간이에요. 우리를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창조의 완성이 우리와 교제하는 시간이 완성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7일 날 7일째가 모든 것이 창조의 완성이라고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 안식의 축복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영원히 담이 생겨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이라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준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지정한 부분이 완성되어서 지금은 안식 그 자체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은혜와 회복이 함께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끼어 있냐? 수술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내 소견대로, 우리는 내 쪼대로 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말씀과 상관없이 좋은 말로 말하면 내 소견대로고요. 나쁜 말로 말하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고요. 그래서 내 중심, 철저하게 우리는 내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체인지되는 거예요. 그 체인지되는 시간의 부분에 내 생각을 깨고 내 고집을 무너뜨리는 이 생각의 치유, 이것이 수술의 시간이고, 내 육신의 질병, 이 또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서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우리의 크고 작은 혈관계, 우리가 신경계, 모든 근육계가 치유되어지는 또 영과 혼과 골수가 깨어지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은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과 맞추는 시간이에요. 땅에 응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속의 방향, 교회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포도원의 땅의 응답이잖아요. 땅의 응답의 부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품꾼으로 불러서 포도원의 은혜 가운데 넣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포도원을 좀 상고할게요. 다시 이제 지난주 말씀의 부분이니까 가정의 포도원, 내 직장의 포도원, 그리고 내 사역의 포도원에 이렇게 보면서 포도원의 부분에는 제일 중요한 핵심어가 뭐냐? 하나님과 그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의 이 언약 관계예요. 한 데나리온의 언약 관계잖아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응답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의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타협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땅의 응답의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의 기준,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지난주 포도원의 부분에는 품꾼과 포도원 주인과의 1:1 약속의 말씀. 그래서 저는 가정의 포도원에서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이렇게 하고 이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보다 제가 사역의 부분에서는 언약 관계가 잘 되어져요. 왜냐? 이건 하나님의 땅이니까 내 사심이 잘 안 들어가요. 진짜 포도원 같아.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막. 근데 가정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포도원이 아닌 것 같아. 내 집안의 포도원인 것 같아가지고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는 생각이 안 나고, 이 포도원에 이 같이 들어온 일꾼들 있잖아요. 같은 일꾼들, 우리 집안의 일꾼들 아시죠? 다 이 집안에 한 사람은 군에 가 있는 그 일꾼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나의 가장 측근에 있는 일꾼.
그 일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니가 막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품꾼과 싸웠어요. 네가 먼저 들어왔니? 내가 먼저 들어왔니? 막 이러면서 왜 작게 주니 많이 주니?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게임이 아웃되면서 하나님과 너와 나가 언약하지 않았냐? 사람과 언약한 게 아니라 나와 언약하지 않았냐? 그래서요. 그래. 내가 같이 들어온 포도원의 품꾼이 변하느니 내가 변하는 게 빠르다.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제가 정신을 차린 부분이에요.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가정의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왜 제 이야기를 하냐? 이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거를 점검해야 할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의 부분은요. 지난주는 땅이라면 오늘은요 달라요. 오늘은 방향입니다. 인생의 방향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가 조직신학처럼 이렇게 본문의 안에 말씀을 이렇게 쪼개다 보면은 전체의 맥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지난주에는 포도밭에 포도원 주인이 새벽부터 가서 품꾼을 들여놓는 영혼 구원의 역사. 이번 말씀의 부분에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 방향이에요, 방향. 내 인생의 방향과 예수님의 방향이 함께 가고 있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틀을 잠을 이렇게 못 잤어요. 사역도 그대로 있는 데다가 집이 흑암공허 혼돈이어가지고요. 옷을 찾으려면 온 사방을 다 뒤져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일 못하는 사람 특징 알죠? 주방 일 하다가 주방에서 안방에 가서 안방 일 있으면 안방 일 이렇게 하다가 또 안방에 일 하다가 또 강에 갖다 놓으러 갔다가 강에서 일 보고 나중에는요 주방 벌려놓고 안방 벌려놓고 이래가지고 하나도 정리를 못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국어하다가 수학하다가 막 이러다가 끝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말씀에는 좀 능한데 집안 정리가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에 제일 먼저 이제 한 부분이 주방입니다. 주방. 찜을 들어가서는 딸방을 제일 먼저 청소를 해줬고 역시 자식이 무서워요. 자식 방부터 먼저 벽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주방을 이렇게 하고 그래 제일 먼저 이렇게 급한 게 먹는 거더라고요.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말씀 정리할 부분은 이제 내 거니까 그거는 제가 이런 부분을 순서를 정리하는 걸 보면서 우리 엄마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식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라 하지만 사실은 자식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우리 또 남자들은 직장 중심으로 오토매틱을 그게 원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부분을 본문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본문을 한번 쫙 이렇게 읽을게요. 제가 설명하지 않고 그래야 이번 주 부분에 나와 말씀의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와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다음에 이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을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을 가고 있어요.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방향은 함께 가고 있어요. 우리요 오늘 다 예배 왔습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생각과 방향은 다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고 제자들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 방향을 간다, 전도와 선교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혹 이 제자들처럼 전도와 선교를 방향을 맞췄다 하면서 전혀 내가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요 나의 신앙의 근본을 점검해야 됩니다. 같이 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같이 가면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까지 와서 이제 자의정 우의정을 달라는 지금 자리의 부분이고 거기에 함께 했던 10명의 제자들이 열을 받은 부분이고 거기에요 예수님의 질문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해주기를 뭘 원하냐는 거예요.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 생각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원하느냐. 지금 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공간복음에 다 없는데 우리 마태복음 조금 전에 민섭 청년이 읽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그 위에를 읽어야 됩니다. 그 위에 부분을 본문을 목사님이 거기는 뺐어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0장 17, 18절, 19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요 따로 불러다가 그렇죠? 따로 불러다가 길에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최고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요. 제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진짜 나에게 주려는 말씀. 그런데 우리가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예루살렘을 똑같이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과 이들이 올라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우리요 강단에 말씀이 떨어지면요 진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0장입니다. 마가복음은 10장인데요. 32절을 2절, 3절, 4절, 32 있으면 4절까지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계속 3일 만에 살아날 승리의 보장까지요. 이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요. 여기 보면 32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는 두려워하더라. 그 예수님의 권위, 그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의 그 영적인 이 일을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 영적인 부분이요 두려울 정도로 영적인 게 드러났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우린 지금 이제 이 5월을 딱 접어들면서 내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 방향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그 집으로 나의 그 인생에 분명하고 선명한, 오늘 조민성 선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진짜 이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함께 가는데 예배는 같이 열개 들으러 오는데 강단의 말씀과 내가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부분이 이번 강단 말씀 안에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잡아야 될 게 뭐냐? 육의 눈과 영의 눈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육신의 메시아를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미 포커스가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미 자기들 머리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지금 뭐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모든 부분에요. 이미 왕이라고 딱 했기 때문에 생각이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요, 육신의 어떤 생각이 딱 픽세이션, 딱 고정되잖아요. 아무리 말을 줘도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요. 포커스가요, 달라요. 나의 어떤 기준이 다르면 영의 눈을 가진 제자들의 부분은 아무리 예수님이 세밀하게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고난에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명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거기 귀 하나도 안 들었어요. 특별히 베드로까지. 그 영적인 반응을 하는 베드로까지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려면 말씀의 기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인간관계도요, 소통의 키워드가 뭔지 알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냐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걸 잘 들어야 내가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는데, 너는 씨부리세요, 나는 내 말만 합니다, 이러면요 벼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한다면, 우리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이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눈, 이 영의 눈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부분에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을 들어가면 소대지 1은 생각 치유. 우리 일주일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삶 속에 적용하는 부분은 생각의 치유. 내가 어떤 생각, 제가 말했죠, 인생의 방향과 포커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걸 가지고 생각의 치유 부분에, 그냥 우리가 생각의 치유가 뭐겠어요? 오늘만 바꿔지면 생각의 치유겠어요? 기준이 바뀌어야죠.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요 내일 또 합니다.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어제는 이렇게 결정했지만 이번 주 한 주만 말씀으로 결정하고 다음 주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로. 두 번째가 현장 치유예요. 현장. 이 두 가지가 이번 주 방향인데, 나의 고질적인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내가 인생의 방향을 맞출 것인가, 하나는 반드시 정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본문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두 아들을 바로 우편 좌편에 있게 해달래요. 근데 마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이죠. 마가복음에는 35절 36절을 읽어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잠깐만요. 우리 기도 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 있든 상관없고
상관없고 뭐 그딴 거 교회 방향 상관없고 야고보와 요한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여짜오되 주님도 아니야. 세상일 때는요 주여도 아니에요. 주여도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주여도 아니에요. 선생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요 무조건 나에게 달라고. 내 모습이 여기 어린 나이 때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읽으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본인들이 간구하는데 마태는 엄마가 가서 간구하잖아요. 그냥 둘 다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모자지간이 엄청 저기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들 2명과 이 엄마가 같이 와서 한 부분을 한 사람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둘 다 간구한 부분이 마가가 적었고 마태는 그 엄마의 부분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부분이 왜 이렇게 이들이 당당하게 나왔을까 했더니 원래 이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부른 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첫 번째 제자로 부른 자들이에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개척 멤버 처음 우리가 또 같이 시작한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당당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에는 또 세상의 백그라운드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서는 첫 번째 불림을 받았고 두 번째 가난한 베드로와 다르게 부모의 이런 또 사회적인 배경도 있고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게 그 아버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당당히 이렇게 나와서 오른편 왼편의 부분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이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무엇을 네가 원하느냐 했을 때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오른편과 왼편을 달라는 이들의 이 기도의 부분을 보면서요. 3년을 같이 왔는데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또 세상에 먹고 사는 부분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그것도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 줄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요 지금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고 지금 의료선교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지는 그래도 그거는 알고 주의 종과 같이 가야죠. 거기에 나의 개인의 문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부분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방향의 부분입니다. 순환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보여지지 않는 예수님의 방향, 보이는 방향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 그래서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리고요, 영적으로요,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좀 무지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되고 내가 못 깨달으면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우리가 졸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저처럼 다 나이트하고 왔나요?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수님과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론의 부분에 뭐라 말씀했냐.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데요.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크게 되면 저 또한 그래요. 내가 1세대 때 예수를 믿고 주의 길을 가는데 우리 디모데 누리가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때는 내가 강단에 설 때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또한 저도 우리 엄마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왜 엄마 아빠는 저럴까? 좀 엄마가 참지, 좀 아빠가 좀 저렇지. 그런 마음의 부분도 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또 그렇겠죠.
우린 또 이번 가정의 달의 부분에 제가 요양병원을 가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은 못 가지만 그 요양병원에 있으면요,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자식이 면회인가 이거요? 심박 면회 병문안 병문안 이렇게 와서 엄마한테 용돈도 주고 가고 이 병원에서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구박하는 아들, 그리고 매주 와서 예배 시간에 그 엄마를 예배 드리고 가는 그 또 자녀들, 그런 부분을 보면서요, 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누구를 원하고 탓하겠어요. 우리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부분이 소름 끼칠 정도로 자식이 내 앞모습이 됩니다. 앞모습이 되는 거예요. 직장은 반듯할 줄 모르지만 부모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잘 키웠어요. 나름대로. 대학 보내고 좋은 곳 입히고.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그거는 세상의 부분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부분을 심었냐? 이거 부분인 거예요. 불신자는 우리보다 더 좋은 거 입히는데요. 그래서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라고 하는데 기도에 바람을 일으키시고요. 생각의 치유의 부분에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고체계, 사고방식. 그 다음 빨간 글씨만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섬김. 우리는 결국은 12제자를 뽑은 이유가 우의정 자의정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가려고. 이번에 저희가 선교 기도회를 시작했잖아요. 정말 선교를 간 자는 역동하는 은혜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부분이었어요. 정말 감사하고, 저도 이사한 지 이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신없는 부분이었지만 우리 또 선교부에서 모든 걸 또 진행하여서 시작의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품평회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향, 예루살렘을 좀 맞추려고요. 우리 사역적으로는 우리가 또 선교의 예루살렘을 지금은 가는 선교가 아니라 함께하는 선교로 맞추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칠레 선교는 어떻게 하고 또 팔란 선교는 어떻게 하고 또 각자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방향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가는 길로 맞출 것인가? 그게 이제 이번 주 기도죠. 나는 어떻게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갈까요? 딴 생각하고 가는 이 12명의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가는 예루살렘일지. 우리의 예루살렘은 지금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치유인데요. 현장에는 반드시 생명 구원의 부분인데 제일 먼저 생명 구원은 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또 나와 같은 자를 붙여주는 지우자의 역할인데, 결론을 제가 너무 졸아가지고 요거 하나를 뺏는 것 같아요. 끝이 없어. 동사가 없어. 마무리가 없는 거예요. 영적 가마력이 있어야 함. 그래서 한자어로는 이슬 유자를 딱 하면 돼. 그거를 한자를 내가 한다는 게 그걸 싹 빠먹은 거야. 이거 끝이 떨어졌어요. 영적인 감화력, 영적인 민감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밭의 응답이고 그 밭에는 나와 하나님과 언약관계, 사람들을 보고 주위를 보면서 우리가요 비교의식, 우리 그런 부분이 아닌 너와 나와의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오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 내가 우리 자녀를 놓고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한 부분에 아직 응답이 안 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가정의 보도원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똑같이 들어왔는데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하다가 문화센터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 문화센터 때 건축할 때 주의 길을 갔잖아요.
그때 내가 우리 장로님과 우리 디모데 누리를 두고 이명 계약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명 계약한 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너와 내가 언약한 게 있지 않냐?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가겠습니다. 그가 뭐 1시간 전에 들어왔던 뭐 오전에 들어왔던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 관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천사가 온 줄 알았어요. 네. 일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꿈꾼이 엄청 이렇게 또 바뀌어가지고 집안의 반이 정리가 됐습니다. 5년 동안 정리 안 할 거를 반나절에 정리를 하게 하더라고요. 뭐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의 사랑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금요 부분 오겠습니다. 금요 부분입니다. 금요가 이제 사사기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의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우리 랩넌트 놓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또 자녀를 놓고 기도할 부분인데 지금 이 사사기의 부분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이게 한 세대 부분이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세대 원래 초록색으로 한 10절이 본문인데요. 소대지 1은 1절에서 3절까지가 소대지 1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적어놨습니다. 본문을 적어놨어요.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집에 가서 말씀 안 보니까 만약에 나이트를 띄어서 졸립다 그러면 서서 있으면 됩니다. 나이트를 띄면은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졸립죠. 그런데 밤새도록 일을 안 했는데 졸립다. 그거는 이제 10명이 12명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다르게 가는 거지.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사기는 언제나 영적으로 하얀 곡선을 이제 그으면서 내 소견대로 사는 부분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내 소견대로 살겠습니까? 우리 이제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이럽니다. 지금 정신을 차릴 때인데 어떻게 반복적인 부분을 끊고 왜 반복이 끊어야 되냐? 사단은요 반복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불교는 윤회예요. 윤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쳇바퀴 돌듯이 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는 직선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진행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우리요 언약 딱 놓치면 돌고 돕니다.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돌고 도는 세상, 더러운 세상 막 이러잖아요. 됐나 싶으면 원점이고 됐나 싶으면 원점이고 그걸 끊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물이에요. 끊어야 돼요. 가문의 대물림 그렇게 쉽게 끊어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안 오시죠. 그러면 우리의 노력으로 끊을 수 있다면 내가 됐나 싶을 때 어느 순간에요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안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각자는 뭐라냐, 현실적인 타협하지 말래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유 안 된대요. 현실적인 타협? 좋은 게 좋은 거다? 맞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인간관계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굳이 원수 삼을 필요 없어요. 근데 영적인 건요, 난 제일 웃으면서 무서운 게 여기 냄비 속에 개구리를 처음에 주전자라 그랬다가 목사님 난 냄비를 바꿨는데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뜨뜻한 불로 서서히 불을 올리면 뜨뜻한데 나중에는 서서히 익어서 개구리가 죽게 되는데 이 개구리가요 행복하게 죽어간대요. 죽어가는 줄을 모르고 뜨뜻하는데 익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시대 안락사입니다. 이 시대 안락사. 자살이 나 혼자 하기 싫으니까 나라에 건너가서요 안락사 하잖아요. 우리요 목숨을 안락사하는 게 있고요 삶을 안락사하는 게 있어요. 삶을 안락사한다니까요. 좋은 게 좋은 거래요. 뒤지고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총에 맞아서 죽는 거는 우리요 무서움이라지. 이거는요 행복하게 죽는데 행복하게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데요. 보고만 해서. 제가 이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래 정신 차려야 된다.
죽는 줄 모르게 죽는 부분이 어느 순간에 내가요, 이거를 끌어올리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나 하나면 괜찮은데 자식이 내 모습을 보고 이제 너무 힘든 거. 그게 10년, 20년 되잖아요.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언약 밖으로 나갈 때 절대 하나님 잘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야 세월을 호송하지 않아요. 우리요, 그 인터벌이 얼마인 줄 알아요? 짧은 게 10년입니다. 짧아야 10년이에요. 그 10년 안에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우리요, 나이가 70인데 나이가 60인데 다시 10년 후에 돌아와서요,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우리요, 회복하는 거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안 들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 안 와요. 그래서 사사기 부분은 올해요, 우리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젠 내가 토한 거 먹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건축입니다. 건축이고 타협, 때로는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타협은 절대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요,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요, 나한테 공짜로 돈 준 사람 어디 있어요? 한 달 빼빠지게 일해야 월급 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은 공짜인데요, 영적인 거는 전쟁을 해야 되고요, 영적인 건요 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종이 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왔대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그들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의 부분을 명시하는 거잖아요. 길갈이라는 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오자마자 모든 전초지를 잡은 것이 길갈입니다. 여기에서 할례를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약관계, 할례의 관계잖아요. 이거를 명시하는 거예요. 구약의 부분에는 그냥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지명에 대한 부분을 제단을 쌓고 그 지명에 대해서 언약궤를 놔요. 길갈에 언약궤가 있다가 나중에 세겜을 옮기게 되고 여기에는 복임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길갈에서 가장 중요한 그 여호수아의 언약관계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선교를 갔을 때 역동한 부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처음의 부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조금 방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요, 한 달 가고 6개월 가고요, 1년, 벌써 우리 코로나 1년이에요. 지금 2년째 딱 들어오잖아요. 중직자님들이 반 이상이 안 옵니다. 성도들은커녕. 물론 몸이 아픈 분들은 당연히 안 와야 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자를 말하는 거지, 몸이 아픈 자는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나 당연히 안 오는 거죠. 그런데 반 이상이 아픈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걸 빼고요, 내 자신, 길갈에서부터 복음, 이 복음이 지금의 지명에는 베델입니다. 베델. 이 베델은 야곱이 라반의 삼촌 집에 도망갈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메시아 언약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뭐냐, 길갈에서 복음은 언약관계에서 언약관계, 베델의 부분을 상징하는 부분이에요. 처음 부분과 지금 부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옛날에 내가 못했다, 필요 없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그 다음 제가 1절 부분과 2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기요. 이 음성을 잠잠히 이렇게 보실래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했잖아요. 약속 주민들과 다 쳐서 죽이라 했어요. 너희가 먹히기 때문에. 왜냐? 아니 그 본토 집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물론 박힌 돌이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수도 있지만 이들은 이미 털을 잡고 있었고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이미 강야의 부분과 400년 종살이 했던 너희는 본질적으로 우상 섬김에 몸이 배어 있기 때문에 먹힐 거니까 다 쳐서 죽이라 했는데요. 너희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했는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어땠다고요? 듣지 않았대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대요. 지금도 이 목소리 듣지 않잖아요. 제자들도 함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요. 청종치 않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내가 그랬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식 키울 때 말 안 들으면 엄청 화나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말 안 들으면 화나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니까. 말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편백한 이유를 들고 있죠. 다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게요 참 마음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 너희가 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요. 너희의 이 모든 것이 이 올무가 사단의 사주팔자 운명을 말할 때 올무라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이 올무는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실체예요. 지금 이 영계의 시간에는요 사단이 올무를 쫙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이게 예수 이름 명하게 되면 이 올무들이요 이 깍두기 아저씨들이 형님 하면서 무릎을 딱 꿇는 것처럼 영적으로 딱 엎드리는데 내가 막 이 말씀이 없고 내 소견대로 행하면 이 올무가 내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문의 배경, 내 사주팔자 운명 속에요 싹 몰려갑니다. 이 올무라는 부분은 아까 그랬죠? 영적인 실체라고요. 늪에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올무가 그런 거예요. 지 덫을 놔놓으면 지가 그 덫에 딱 가지면 산채로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산채로 죽잖아요. 올무는요 산채로 죽는 거예요. 그 올무가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긴장함, 우리 아이들 어리고 랩런트들 키울 때 미래가 안 보이죠. 10년 후에 보세요. 이 교회에 몇 명이 남아있을지.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잘 키우고 싶은데 세상이. 왜냐? 지금 아이들이 봐 보세요.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학교도 안 가잖아요.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니까요. 왜냐? 세상은 교회를 못 가게 해요. 다른 데를 가는 몰라도 교회는 못 가게 해요. 마치 교회가 코로나 온상인 것처럼.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말씀 10절입니다. 이번 주 본문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제 후대의 부분인데 우리 10절이 이제 본문이라서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이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그 세대의 사람,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다른 거예요. 세대가 코로나 세대가 다릅니다.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세대가 달라요. 이들은 오프라인 문화에 익숙지 않아요. 온라인 문화에 익숙해서
왜 오프라인 예배를 가야 되냐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세대가 달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내가 여호수아 세대인지, 아니 몸은 나이는 여호수아 세대인데, 아니 영적인 거는 이 코로나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쉬운 걸 선택하잖아요. 우리는 페이퍼 세대예요. 우리는 핸드폰으로 익숙하지 않아요. 문서로 봐야 돼. 이 무거운 걸 제가 들고 다니잖아요.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녀요. 페이퍼 세대.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은요, 페이퍼 세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빨간 거 노란 거 쳐야 막 좋잖아요. 밑에 세대들은 촌스럽다고 그래요. 그거 왜 끊냐고. 제가 빨주노조 파란보 할 때 제일 우리 누리가 너무 산란스럽다 했는데 우린 다 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많이 줄였어요. 내가 봐도 조금 산란스럽긴 하더라고. 그래서 화려한가 너무 넘치면 부족합니다.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그래서 색깔을 많이 줄이고, 제가 또 의식한 거는 우리 임상희 이사님 나한테 말은 못하고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컬러풀하게 할까? 그럴까 봐 또 제가 숫자를 색깔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더더욱 색깔을 확 줄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전 세대인데 우리가 이후 세대로 살고 있으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요, 땅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응답은 땅의 응답입니다. 내게 있는 땅을 지켜야 돼요. 내게 주어진 땅, 직분의 땅, 식분의 땅, 내 가정의 땅, 그리고 직장도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직장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왜냐?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안 되도록, 지금요 모태신앙들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기도해도 응답받아 본 적이 없대요. 기도를 안 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얍실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이렇게 나의 언약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서론의 현실적 타협, 영적인 방심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렇고 그런 열매만 맺게 됩니다. 소돼지 1은 각인 실패의 비극. 그 어미들이 가나안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나온 겁니다. 그 부모 세대가 어땠다고요?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모 세대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각인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옮긴 영적으로 우리가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다시 베델의 언약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과 타협, 가나안화가 되어버리지 말래요. 우리 선교 가서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선교사님들의 제일 딜레마가요, 만약에 케냐에 갔다, 아프리카에 갔다 10년, 20년 딱 지나면서요 케냐화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화가 돼가지고 그냥 그 주민이 되어서 역동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가나안에 가서 메시아가 올 땅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땅이 되어버린 거죠.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직장을 들어갈 때, 처음에 학교가 들어갈 때는 선교 속에 언약을 잡고 들어갔는데 사업이 합장되고 잘 되고 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고 성적이 좋다 보면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에 우리가 빠져버리는 화가 되는 거죠. 영적인 간호사를 놓고 기도했고, 영적인 의사를 놓고 기도했고, 영적인 약사를 놓고 기도했고, 영적인 전문인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냥 세상의 약사가 됐고, 세상의 의사가 되었고, 세상의 사업가가 된 거죠. 그냥 가나안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빠져나오래요.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강단의 말씀입니다. 민섭이가 냄비 개구리 좀 읽어주세요. 냄비 속의 개구리 천천히 열을 가하면 따뜻한 물에 행복하게 죽어감. 영적으로 사단이 타락시키는 방법. 조용히 합리화하면서 타협하면서 영적인 내리막을 천천히 편안하게 내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 천천히 내려가는데 바로 그 마지막은 낭떠러지였습니다. 앞이 안 보였으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우리는 땅의 응답인데 이렇게 사사기처럼 타협하고 100배의 올해 하나님 주신 열매의 응답인데 놓치지 말라고 지금 딱 중반 5월 지금 이제 6월 달 되면 인생에 이제 우리 1년의 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선포되었고요. 각인 전쟁 시대. 그래서 언약 전달의 사명은 우리 부모에게 있고 제가 빨간 글씨를 읽는 겁니다. 후대 언약의 이 각인은 우리 이제 렘넌트들에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부분은 내 안에 복음의 열정,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길갈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 내가 복임에 와 있는지 이 복임을 베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복임을 베델로 엣 이름은 복임인데 이 야곱이 형 라반을 피해서 형 삼촌의 집을 도망가고 이 에서를 피해서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닥달의 꿈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심어준 게 이 베델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는 또 복음의 우리는 횃불이래 우리 자체가. 그리고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오늘 이제 렘넌트 주일이잖아요. 가정의 달에 이렇게 텐실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응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